5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쓴 책이고, 제목은 뭐 새로운 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문으로는, 그러나 그 영어나 그 70인역에서는 두 번째 계명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책인데, 본래는 두 번째 계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 즉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계명들을 출애굽 1세대가 잘 지키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율법,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 유언과도 같은 유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단락을 통해서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고하는 하나님에게 율법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걸 회고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요 단락에서는 모세가 이제 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조장 이렇게 세우는 리더들을 세우는 수령을 세우는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는 그 옛날 이제 그 행정, 이스라엘의 행정 및 사법적 조직을 이제 세울 때, 만들 때, 정비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 많은 사람들을 치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적, 사법적 조직을 두게 됐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이 말씀은 뭐 구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많게 하셨고,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를 성취시키시고 또 더 큰 복을 이제 주실 줄 믿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장에 나와 있는 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괴로운 일이라는 것은 절기와 제사에 관련된 걸 말하고요. 힘겨운 일은 지도자로서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그 리더로서 이끌어가야 될 육체적인 어떤 그 어려움, 몸이 하나인데 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힘겨운 일. 그리고 너희의 다투는 일, 이거는 법적인 분쟁, 어떤 소송이 있거나 뭐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혼자 하기가 어렵다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서 이제 조직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이제 조언을 해요. 충고를 해요. 그래서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당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사람을,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이제 리더로, 수령으로 이제 삼겠다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그 1세대, 조상들이죠. 아비세대들.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이제 그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특별히 여기 조장은 일꾼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각 이렇게 좀 행정 조직을 이렇게 짰다는 거죠. 각 그룹의 리더들을 세웠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모세가 이제 그 리더들을 세울 때에 송사를, 즉 어떤 법적인 문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외국인일지언정 그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리더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잊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겉모습 보지 말고, 귀천, 돈이 많고 뭐 적고 좋은 집안이고 나쁜 집안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귀천 없이,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인정과 사정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아니 저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인데, 이런 거 인정 사정에 이끌리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스스로 그렇게 하되, 외모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인정 사정 그런 거 보지 말고 스스로 결단을 하되, 혼자 결단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렵거든 모세 본인에게 내게로 와서 그거를 얘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전한
모세를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잘 설명해 주기에 앞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본인들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책임과 역할의 분담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책임과 역할을 분담.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뭐 이 부분을 맡고 누구는 이 부분을 맡고 누구는 이 역할을 하고 누구는 저 역할을 하고. 우리 한 육체가 한 몸이지만 손, 발, 손가락, 머리, 발가락, 발, 엉덩이, 다 역할이 있잖아요. 눈, 코, 입, 머리카락, 눈썹.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책임과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손가락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입이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저는 눈은 되게 좋겠다. 귀는 좋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길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그렇게 섬길 때에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속한 가정과 교회,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공평하게, 공정, 정직, 공의 이거를 늘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외모 보는 거 보지 말아야 되고 귀천을 따진다든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또 사람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건 교회 내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요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롤을 역할을 맡게 하시든지 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맡은 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평하게 외모 보지 말고 귀천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의 인정사정 보지 말고 공의로 정의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 그때 이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키고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는 2세대의 삶을 살 것이냐. 물론 2세대도 들어가서 실수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미 하셨던 모세가 이미 그때에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으니 똑같이 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수를 살아갈 때에 이걸 잘 타산지석 삼아서 이 당시에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때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다 알렸다 라고 출애굽 2세대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버지, 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과 또 역할이 있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하셨으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